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듣고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요,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당연히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구별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그들의 자신의 복음이 맞다고 하며 사도 바울을 폄하하며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신자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초신자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이야기에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자신의 복음을 정리하며 그 참된 복음을 정리하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요,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갈라디아서의 내용 중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인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예루살렘 회의 때, 예루살렘 공의회 때 있었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의했고 합의를 이루었던 회의였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일부 극단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방문합니다. 그들은요,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공의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하는지를요, 오랜 시간 동안 토의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것을요 거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구원과 회개와 회심의 일들을요 보고합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논의한 끝에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신학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어집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결론이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요, 헬라인 기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유대주의자들의 그 속박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요,
유력한 사도들, 그들이요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할레자의 사도로 세우신 것 같이 똑같은 신적 권위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세워지고 맡기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요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요 돌아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정답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예배를 전부 다 참석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저번 주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열매를 보고서, 성령의 열매를 보고서 참된 제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매를 보고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때 상대방의 신앙을 보고서 뭐라 하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나무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면, 우리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면 그 상대방을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참되게 보면, 우리 자신을 직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요 상대방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끌어가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큐티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속도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계신지를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